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48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저께 원래 한 점심때쯤 돌아왔어야 되는데요. 이 중국에 그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돌아올 뻔했어요. 못 돌아올 뻔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그 목사님들 5분이 같이 가셨는데 5명이 이렇게 앉아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늦게 연착돼가지고 밤늦게 한국 도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가면은 뭐 이제 빨리 도착해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면 되고 아예 못 가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다른 사람한테 설교 부탁하고 쉬면 되는데 밤늦게 도착하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큰일이라고. 근데 그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밤늦게 한국에 도착해가지고서 지금 제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돌아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다가 그냥 그 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그 좋은 거 하나 뭐 어차피 다시 한번 하자. 어차피 사람들 기억도 못 하는데 기억도 못 하는데 다시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다른 마음을 나누란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 비몽사몽간에 하여간 어쨌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축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축복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하죠. 제가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한 50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했던 모든 시리즈 설교 중에 가장 길고 이제 끝나지 않는, 아마 어쩜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리즈 설교가 데스티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이게 아마 이 이야기 50번째 들으시는 거니까 아마 저 말고 누구나 이렇게 나와서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근데 데스티니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운명이라고 번역되긴 하는데 운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시즌이 있고 우리의 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데스티니에서 벗어나야
이제 벗어나 있게 되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데스티니 안에 있는 시즌에는요, 뭘 해도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한, 2% 부족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DNA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각 사람의 데스티니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그 일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게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은 당신은 그거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요, 명예가 있어서 좋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전혀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 인생의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크고 위대한 계획이 아니지,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어떤 자녀도 그냥 대충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나는 내 자녀가 이게 한 10명 낳다 보니까 10째는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10명 아니고 100명이라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애가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이루시고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만한 수준까지 이뤄내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데스티니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쩌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듣고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믿음의 사람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데스티니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듣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순간이 없으면,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줄 알았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에겐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창조주가 나를 당신께로 부르고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데스티니는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50번이나 이 데스티니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설교할 게 아직도 많을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50번 설교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갔죠? 아마 솔로몬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솔로몬하고 그다음에 뭐 다윗의 아들들까지. 그러니까 아직 구약의 절반도 못 끝냈어요. 그 뒤에도 아직 사람들 많고요.
선지자들도 많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더 많고 뭐 이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성경 전체도 결국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 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새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도저히 지금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제가 굉장히 터프했어요. 거의 잠자는 시간이 없이 거의 하루에 한 3-4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제 컨퍼런스도 아니죠. 약간 굉장히 이상한 미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미팅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자세한 보고는 제 마음에는 금요일 날 조금 더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냥 조금 맛배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미팅이야. 이 일주일 동안 있다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잠잘 시간도 없고 다른 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는 이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설교를 이렇게 따로 준비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어저께 밤이 아니죠. 사실 비행기부터 그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꼭 나누라고 했던 말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에 대한 거예요. 축복.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은 손자지요. 손자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음 장에 가면 야곱이 제가 말이 헛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이삭이야 야곱이야. 요셉, 야곱. 그래, 약간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한 사람 다 축복을 하지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12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쫙 축복을 통해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의 형인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서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걸 모르면 이건 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 인생이 시작도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 그것 플러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모든 신앙과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막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데 이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 또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뿐만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래요.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서 엘리야가 세워지지요. 사무엘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모르드게의 축복을 통해서 에스더가 그의 데스티니로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침례 요한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로 일어서게 되기 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거고
이 축복이 누군가로부터 부어져요.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이 축복에 대한 그 내용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인 손자지만 사실은 뭐 그냥 아들이죠. 그의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축복 가운데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 물론 좋습니다. 축복은요 저주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 축복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반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그게 누구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가 나를 축복 안 해서 그럼 그만둬.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하니까 라헬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나?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나는 라헬의 축복만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고 라헬도 안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아무나 불러다가 집에 있는 하인 중 하나 불러다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야.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신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역하는 성품 가진 사람이 있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예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머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순종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권위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위에 세워두신 권위자가 있어. 그리고 그 권위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데스티니를 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꼭 근데 우리에게도 약간 권위에 대한 상처들이 있죠. 좀 우리 아비 세대에 대한, 또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 또 우리 윗 세대에서 있었던 어떤 독재적인 그런 정치에서 얻은 상처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떤 순간 보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인생에 운명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운명이 꼬이게 돼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에 여러분 순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갈 거예요. 그분들의 축복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풀어진다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주어진 중요한 축복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꼭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일 수 있는데 이 축복자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축복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비예요. 아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영적 아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비를 통한 축복이 있다는 거야. 아비를 통한 여기서 아비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영적 권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존경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나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물론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다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도 물론 아비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속 권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정부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위에 세우신 로마 정부에도 순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니까. 그래서 하여간 근데 여기를 어떻게 순복해야 하느냐는 것은 그 권위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핍박했을 때 그것까지 순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그 위에 이 권위를 세우신 더 위의 권위가 있죠. 그래서 더 상위 권위를 거부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순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놓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고 엘리야 그러면 능력이잖아. 능력. 불 막 내려오게 하고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거다. 그러면 하여간 엘리야랑 좀 비슷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때 다시 보내시겠다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불을 내보내고 뭐 이럴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 엘리야가 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겠다는 거야. 이게 엘리야 사역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랑.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몇 가지 힌트들이 이게 클릭이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 축복의 통로들이 다시 풀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비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아비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나중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비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비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아비의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축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맨 적들만 있어. 저놈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런 적들만 있으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이거 풀어지기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첫째 있어야 되냐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축복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육체의 아비, 물론 여러분이 잘 될 것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축복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아비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무엇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 되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나는 우리 이제 부모님이랑 이가 바득바득 걸려 아마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묘열 원장 왔을 때 그 간증했나? 자기 아버지에 대해 상처받았고 자기의 모든 소원은 아버지 이제 죽이는 거였다고 이걸로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잘 모르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잘 됐으면 바래서 그러는 거야.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류의 아비는 어떤 아비냐면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아비가.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육체의 아비와 영적인 아비가 한 사람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의 아비와 영적인 아비가 꼭 일치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실제 다르겠죠.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필요한데 이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들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데 무엇이 진짜 잘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아비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것, 누리시는 것의 2배, 3배의 삶을 누리시게 된다는 것이 엘리사의 간증 아니겠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2배의 영감을 받았잖아. 이게 엘리야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엘리야는 엘리사. 오늘 계속 이게 말이 헛나오네. 여러분들이 약간 잘 알아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엘리사. 엘리야의 축복이 없었어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과 인생이 더블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아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육체의 아비는 있으시겠지. 근데 육체의 아비뿐만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있으세요? 무엇이 잘 되는지를 진짜 알고 있는 그런 아비들. 이 아비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축복자가 있는데 이 축복자는 형제예요.
이 아비의 축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의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 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의 축복이 개입되는데 누군 줄 아세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요나단의 축복이 없었으면 다윗은 절대로 다윗 될 수가 없었어요. 형제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형제의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아비의 축복의 특징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라면, 형제의 축복의 특징은 자기 권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나보단 네가 이거 누리는 게 좋겠어. 나보단 네가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이런 사람의 축복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아비가 있으세요? 오케이. 그럼 다음, 영적인 형제가 있으세요? 네가 정말 잘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위해서라면 내 권리 양보해 줄 수 있어. 너 다 가져. 이럴 사람이 있으시냐고. 네가 정말 잘 되는 걸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시냐고.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인생에서. 교회는 여러분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한번 쑥 둘러보세요. 한번 보이세요 혹시?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들인데, 이 중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또 최근에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그런 형제의 축복을 주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있고 또 제가 함께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신한 믿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힘들어져서 내가 막 교회를 다 이렇게 해야 될 막 그런 정말 내 인생에 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정말 감사한 건 몇 명 얼굴이 떠올라. 이 사람들이라면 아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서라도 아마 내가 이런 위기에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막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르지, 진짜 가봐야 알지 그거는. 근데 하여간 그건 뭐 가봐야 알지만, 하여간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자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 됐으니까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하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망하더라도 너만 성공할 수 있으면 I'm happy,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이게 형제의 축복인데, 이 형제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축복이 없었으면 절대로 왕에 오를 수 없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축복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생명을 유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그런 다윗 왕이 될 수 있는 데스티니를 이뤄내기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나단의 축복이었다는 거야. 형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형제의 축복은 그냥 대충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밀한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겠다고 하겠어요? 뭐 성부성자면 모를까? 이거 없어,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이 형제의 축복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알고 더 신뢰하고 더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고지는 어디냐면, 형제의 축복이 서로 간에 풀어질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듯이, 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듯이. 아마 이 요나단과 다윗이 입장이 반대였다면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나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입장이 반대였으면 다윗도 요나단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축복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깊게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데스티니가 완성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본인의 신앙이 이렇게 3000층을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서 완전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아비의 축복과 더불어 형제의 축복. 근데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와 형제가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여러분 위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 권위들, 그분들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서로 간에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자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축복자는 자녀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비들은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녀의 축복은
성격이 어떤 거냐면 아비의 축복은 뭐였어요? 분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데스티니를 풀어주는 게 사실은 데스티니를 축복하고 알려주는 게 아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은 데스티니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너는 이거 위해서 부름받았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이걸 알려주는 존재들이 아비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아비고, 형제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희생하고 섬기는 존재들이 형제예요. 그렇다면 자녀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자녀는 아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녀예요. 이것이 자녀의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의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지 간에 여러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축복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것은 완성된 게 아니야. 우리 노년에 여러분, 말년에, 아직은 노년 말년이 아니시잖아요. 다 노년에 말년에 딱 갔을 때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가를 보려면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지를 보면 딱 알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가,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그 존경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가, 육체의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가, 존경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데스티니를 얼마만큼 이루어갔는지를 알간 그 잴 수 있는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자녀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육적으로도 많이 낳으시고 영적으로도 많이 낳으십시오. 영적으로 많이 낳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또는 육적인 자녀를 포함해서 영육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 존경과 공경과 순종을 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없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말년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이 자녀들, 여러분을 향한 자녀들의 축복이 말년에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 인생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서시기를 그리고 그것들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축복한다고 하는 내용은 뭘까? 축복하는 내용은요, 이것도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봤지만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선포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이 데스티니를 풀어주는 것인데, 축복은 데스티니를 풀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야. 그럼 보통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손을 얹고 왼손으로 차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으로 얹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더니 나도 안다 하더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축복하죠.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아비의 분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데스티니를 빌어줘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할 때 또는 누군가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아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비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아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정말 잘 되는 건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아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아비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육적인 아비들도 자녀들이 정말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들이 아비들 가운데 세워지고 형성됐을 때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는 이제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조금 맛만 보여줘요. 금요일 날 많이 오시겠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이 아비들의 축복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고 보고 왔어요. 이번에 그 중국의 이제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가정교회. 네, 중국에는 크게 두 종류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조금 다른 교회도 생기긴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해 왔죠.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부르는. 근데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이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사실 개방될 때까지 아니면 어쩌면 오늘까지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교회,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거 불법 모임인 거지. 그래서 이제 크게 모이지 못하죠. 크게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조그맣게 모이고 그래서 한 10명, 뭐 크면 15명, 뭐 아주 큰 데는 30명도 모인다 그러긴 해요. 근데 30명까지 모이고 이런 이제 모임들이 가정교회가 쫙 형성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교회들의 리더들이 또 모여서 거기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럼 그게 또 뭐 한 10명 정도 되면 그들 중에 또 아비가 한 명 있고 요 아비들이 또 쫙 모여가지고서 또다시 어떤 공동체를 모이고 그럼 거기에 또다시 아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가 점조직.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다단계 그래 이거하고 구조가 비슷해.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다단계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다단계가 지하교회를 흉내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흉내내려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워낙 핍박이 심하고 위험하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조그맣게 흩어져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형성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하교회가 이제 형성돼 있고 삼자교회는 중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어용교회로 시작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삼자교회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자는 이제 three self church, 그러니까 세 가지 원칙을 가진 교회인데 뭐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어쩌고 스스로 뭐하고 하여간 그 세 가지 원칙인데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못하게 하는 게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게 하는 데가 이제 삼자교회예요.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선교 원칙 중에 이렇게 졸린데 자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고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하여간 그 선교 메비우스 원칙인가? 그래서 이건 네 개의 자립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스로 뭐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19세기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예. 하여간 뭐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만 못하게 하고 만든 게 이제 삼자교회예요. 네. 근데 약간 이 지하교회는 이런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그 미팅이 어떤 미팅이었냐면 이 지하교회가 그 큼직큼직한 것이 이제 5개 정도의 이제 패밀리가 있어요. 물론 5개보다 더 많은데 큰 조직이 한 5개 있는데 그 5개 패밀리의 수장들 5명이 다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년 뒤에 교회사를 쓴다 그러면 분명히 기록될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 한 명 그러니까 지하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목사님이 작게는 1000만 명에서 크게는 2000만 명 정도의 성도를 돌보고 있는 목사예요. 이렇게 하면 감이 오시죠. 작게는 1000만에서 크게는 2000만 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 그게 이제 한 가정교회 사이즈예요. 가정교회 네트워크에, 그 패밀리에. 근데 그런 분 5분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약 많게는 7천에서 1억 정도를 커버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지하교회를 거의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이게 아마 거의 작년 홍콩에서 한번 모이게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거의 약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집트 출신 목사에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중국 교회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지하교회 분들을 만나면서 중국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이집트 사람인데 이분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이렇게 연합을 시킨 거예요. 연합을 시켜서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작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는 와서 이렇게 째려보고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러다 돌아가고 이랬는데 그게 약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하는 것이 딱 클릭된 것은 얼마 안 돼요. 이것은 1년도 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교회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많이 얘기를 못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이제 오피셜리 나눠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나눠야겠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5개 리더들이 다 모이고,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홍콩을 가장 대표할 만한 그 목사님이 오시고, 대만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 모든 차이니즈들이, 중국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제 이런 자리였습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났는데,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은 뭐였냐면 아비의 축복이 뭔지를 본 거였어요. 아비. 예. 그 지하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아비라고 부르더라고.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 예. 네, 아비들이니까 5명의 아비들이 왔는데, 이 아비들 재밌더라고요. 이 가장 위에 있는 수장들은 파더고,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이제 2인자들이 있어요. 오른팔들. 네, 그런 분들은 엉클이더라고. 삼촌. 그래서 약간 5명의 파더와 요번엔 한 3, 4명 정도의 엉클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삼촌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이 중국 교회가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뭘까 봤더니 이 아비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아비들의 축복이. 이 아비들은요, 하여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국 교회 전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국 교회 전설 같은 사람인데, 정말 초대교회적인 그런 역사들뿐만이 아니라 몸이 성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목발 짚고 나타나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족이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계속 쫓겨다니느라고. 그래서 뭐 이제 가족이 함께 왔는데,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성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아들은 왜 성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걸 감춰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성을 따르게 하고 떨어져 살고, 거의 평생을 감옥 가운데 있고 뭐 이러면서 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보내본 적도 없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 큰 페이를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오늘날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축복을. 그럼 제가 이 앞서 얘기한 3가지 축복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제 따라왔는데, 교인이 아니고 사실 리더십들이죠. 이 아비의 뭐 직접적인 양들인데 따라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아비를 존경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거의 죽자 그러면 한꺼번에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존경과,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중국 교회가 오늘날 놀라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들어서게 되는 그 진짜 능력이구나. 아비의 축복이 있구나. 아비의. 근데 이 아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 중국 정부에서 괜찮다, 등록해라, 들어와라, 그래도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몸이 망가져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타협 없이 가는, 이 아비들의 타협 없는 이것이요, 그 지하교회에게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교회 전체를,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 세대를 데스티니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중국 교회 데스티니는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봤더니 아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비들이 이 아비들을 통해서 해간 오늘날 중국 교회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고, 데스티니가 펼쳐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절대적이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 아비가 끊어져 버렸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훌륭하신 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야. 자녀의 문제인지 아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분, 그분 말씀이라면은 누구든지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만한 분이 없어요. 과거엔 있었잖아. 과거엔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세대만 해도 그분들이 얘기하시면 누구나 순종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런 아비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아비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건 어쨌건 또 다른 주제니까 그 다음번에 또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둘째,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데스티니를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데스티니를 이루는 여정에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좋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땐 함께 슬퍼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감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이 따라와야 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 우리 그 사람이 이제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너무 기쁜, 또 그 사람이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막 마음이 힘든,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무리 말로는 축복해 그래도 그 인간이 잘 되고 있으면 마음이 쓰리고,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고, 그래서 저건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저 녀석이 저거 다 막 이러면은 이건 축복이 아니야, 저주지.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저 인간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막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저 인간이 안 되면 내가 너무 속상한 막 이게 있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은 여러분 반드시 감정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막 너무 막 이러고 막 이가 갈리는데 그래 잘 되라 잘 돼, 이거는 아니야, 축복이 아니야, 이건 저주지.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본질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축복이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했다는 것은 다윗하고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놓고 다윗이랑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너무나 소원했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사용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선포하고 축복해 준다는 건, 그래 어쨌거나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거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 번째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은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데스티니를 봐주는 거지만, 둘째는 감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셋째는 의지적으로 나를 희생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간에 축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축복한 여러분만의 엘리야가 있고, 여러분의 사무엘이 있고, 여러분의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으로 미룰게요. 금요일 날 좀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중국교회에서 5일 동안 제가 이 모임을 참석하면서 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임이었어요. 무슨 컨퍼런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팅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모임인데 약간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뭘 하냐 하면은 일단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예배하다가 성령님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근데 주로 뭘 했냐면 이제 서로 축복하는 걸 많이 했어요. 이제 5대 패밀리들이 그동안 다 경쟁하면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삼자교회 총 대빵이 거기를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전체 삼자교회는 아니고 그 지역, 그 지역이 후베이성이었는데, 후베이성에 그 사람은 당원이죠, 당원. 근데 삼자교회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당원이고, 정치부 위원 아니야, 종교부 위원인 거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어요. 이 모임을 한다는 걸 알고. 근데 이 수장 5명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 알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이 삼자교회도 축복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그냥 부들부들 떠시더라고, 이분들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가족이 잡혀가고 형제가 죽고 배반당하고 고소당하고 다 이제 그런 거거든, 히스토리가.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용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여간 나중에 할게요. 제가 뭐 그런 식의 모임들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이제 때 되면 밥 먹고. 근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닷새를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 지하교회 스토리는요, 제가 금요일 날 할게요. 여기 좀 써오긴 했는데 저도 어저께 밤에 막 하느라고 정리가 잘 안 됐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 다음 얘기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비들의 축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7월 달에 홍콩에서 크게 다시 한번 모인대요. 근데 그때는 아마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래서 이거는 홍콩,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대만 뭐 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리더십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어쨌거나 그 모이는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옵절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어쨌거나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웬만하면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5명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거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옵절 보러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중국 사람들 모이는데 한국 사람이 왜 가야 되는가? 이것도 약간 의문이긴 했는데, 근데 약간 저희 마음 가운데는 한중일 연합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와달라고 해서 제가 예스를 했습니다. 예스라고 이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정부도 용서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감동도 있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이건 중국 사람들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꺼다놓은 보리 자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좋겠다. 와, 쟤네 가족이 화해하네.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럼 걔네들 얘기지. 우리야 뭐 여기서 이렇게 구경꾼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예.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한중일 연합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웬만한 한국 분들이 여기 있다면 아마 분명히 시험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한 크리스천이라도 아마 이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시험 들 거다. 그리고 거기 왔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이 큰 홍콩 대회는 교인들 좀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데리고 와도 되겠나? 시험 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긴 한데 걔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거든. 막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백투 예루살렘을 할 거고, 그러면서 그 작년에 있었던 홍콩 대회는 미국이나 서양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리더십들이 와가지고서 이게 황금 열쇠를 만들어 와가지고서 중국 지하교회 리더십들 세워놓고 무릎 꿇고 이제 당신들이 하십시오, 막 리더십 이양한다 그러고 막 이런 걸 하고, 막 중국인들은 그래서 와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잘났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와, 이해 못할 것 같다고 이거는. 그럼 시험 들 거라고. 그래 잘났다, 너희가 다 해먹어라, 뭐 너희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 같고, 우리는 왜 부르는 거야? 지네들끼리 좋아하고 뭐 형제여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좋겠다 이러고 있고, 영화관 분위기가 이제 좀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보인 거야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고민이죠.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호텔에 돌아가서는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새도록 이제 패스터즈 컨퍼런스를 따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거의 못 잤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의 수준이 이제 그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는 걸 별로 기쁘지 않은. 정말 좋고 진짜 막 감동적인 얘기지만 그건 너희 얘기고, 더군다나 너희가 무슨 리더십을 가져 이거 잘났다 그래 잘해봐라 막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이슬람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교회가 잘 된다는 건데 당연히 기쁜 거 아닌가? 기뻐야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축복이 뭔지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축복이 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침례 요한의 기쁨이 뭔지를 정말 알았어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바보 같았어요. 이게 막 중국 교회가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용서한다 그럴 때 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쟤네들 좋은 건데 내가 왜 울어? 근데 제가 계속 막 감동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쟤네가 잘 되는 건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형제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만 해도 이 정도 감각은 없었어요. 근데 가서 실제로 만나 보니까 이게 그 정말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사를 쓸 때 분명히 들어갈 일인 거예요. 이게 교회사를 기록한다면 분명히 들어갈 일인 거야. 중국 교회에 5개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중국 3자 교회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이게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될 만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을까? 어떻게 와 있을까? 뭐 왜 와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와 있을까? 제가 너무 막 감격이 되면서 내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아니 여기 와 있으려면 적어도 한국에 뭐 큰 막 대형 교회 뭐 이런 목사님들이 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왜 나같이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분들에게 뭐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냐 뭐 그런 것도 없고 가르치는 건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뭐 평생을 감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앞에서 무슨 뭘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여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건가? 그래서 그게 이제 감격이 되면서도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저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제게 딱 들려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사실은 오늘 제가 메시지를 나눠야겠다고 했던 그 이제 동기였는데 이유였는데 그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네가 왜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여기 서 있는 줄 아느냐? 유명해서는 물론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 가르칠 만한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딱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를 널 불렀는데 그건 뭐냐면 네 안에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말 그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중국 하면 얼마나 막 미치는지. 중국 하면 저는 그냥 한국 교회가 다 망해도 중국 교회가 이 백투 예루살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진짜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제가 중국 하면 얼마나 미치는지.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네 안에 한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여기 불러서 세웠는데 그것은 네가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이 제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축복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 축복 받는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축복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축복하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제자들을 막 축복하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야. 이웃을 축복하라는 거야. 다른 교회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중국 교회를 축복하라는 거야. 중국이 잘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망하고 중국이 잘 된다. 그럼 중국이 잘 되는 거 선택하라는 거야. 아멘. 그랬을 때 이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저도 받았어요. 거기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국 교회 지도자분들한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좀 초청합시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같이 가야지, 이것은 중국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옵절보로 좀 부릅시다 했더니 이 모든 분들이 다 처음엔 난색을 펴였다는 거예요. 안색이 싹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물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중국인들 무시한 거. 그잖아요.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 중국 놈들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근데 이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고. 뭐 똑같아요. 이제 한국 선교 물론 아주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런 이제 오해가 아니지 사실이지. 내가 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무시한 거, 이해하려고 저는 들지 않고, 뭐 이런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것이 있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그랬더니 막 이 정색, 안 된다고 뭐. 이제 그분들 오면은 뭐 지하교회 수장이고 뭐든지 간에 자기들이 다 가르치고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가 선교사 보낸다 그러면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서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고 무슨 뭐 이제 신학교 세워주고 뭐 가르쳐주고. 아니 물론 그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요청도 안 했는데 가서 뭐 해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그렇게 가르칠 게 많은지.
아니 우리가 배워야 될 처지인데 이게 지금 뭘 심각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상처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것을 데이비드 데미안이 요번에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저희 중에 대표되는 목사님 한 분이 나가셔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지른 거 잘못했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반대로 들려주신 얘기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우리를 축복하더라고. 고맙다고.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중국도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보니까 한국보다 더 하더라고.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짓들 보니까 한국이 중국한테 한 건 양반이더라고. 우리가 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성숙해서 우리는 옳고 지금 한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중국이 문제가 더 많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한국에 불을 전해준 게 아니 중국에 불을 전해준 게 한국이고, 그리고 지금 열방에서 중국 선교사를 돌보고 있는 건 다 한국 선교사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막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저는 그때 축복을 받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축복하잖아. 그러면 축복을 받게 돼.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축복자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축복자가 없어서 오늘날 인생이 꼬이고 있어. 그럼 왜 축복자가 없냐고. 축복자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축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비의 축복이 없는 줄 알아요? 영적인 자녀로서 여러분이 아비를 축복 안 하니까 영적인 아비의 축복이 안 흘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영적인 아비로 축복하고 있으면 그 아비의 축복이 흘러오게 돼 있다는 거야. 왜 여러분에게 형제의 축복이 없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형제로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형제의 축복이 없는 거야. 왜 나에게는 자녀의 축복이 없을까요? 내가 아비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자녀의 축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축복은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오늘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의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스티니는 축복을 통해 풀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비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로서 아비를 축복하고, 형제로서 자매를, 자매로서 형제를. 성경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축복할 때 축복 받는 사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를 축복해 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중국 여정을 통해서 배운 아주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는 중국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러 와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뭐 하는데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중국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면 난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그럼 거기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가면 얻는 게 뭔데? 이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얻을 것도 없고 주어질 것도 없고 그냥 중국 사람들 잔치하는데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 정확한 표현, 꿔다 놓은 보리자루. 너무 좋겠다, 너무 축복해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고, 왜? 중국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걸 다 끝내고 나니까 내가 축복받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교회 아비들이 그 고우스로 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감옥과 또 몸이 망가지는 이들의 삶이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에 어떤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축복받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축복이 풀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아비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래서 서로를 축복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자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여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테니까 찬양하시는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좀 움직입시다. 우리 움직여서 우리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꼭 안아줬거든요.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서서 찬양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마음 주시는 분들은 좀 돌아다니면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두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이 하나님의 비밀이, 큰 비밀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도 이 축복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블레싱하게 하시고 이 블레싱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서로를 향한 눈물들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